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것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예수님의 지위가 이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이 13, 14절에서 특히 13절에서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리고 그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원수로 하여금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발등상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적을 물리쳐서 완전하게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원수를 완전히 이 정복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분은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자기의 발등상을 삼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8절,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있던 세상의 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여 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8절 9절에서는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데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3절에서 13절 14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무엇 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을 떠나신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3절에 있는 말씀.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물론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산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분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대로 나타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수를 주께서 물리치셔서 당신의 발등상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셔서 그 사도들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바울 서신이나 많은 사도들의 기록 속에서도 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후에 그냥 활동하지 않고 그냥 쉬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첫째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질서의 틀을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께서 하신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6절 같은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자기를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자들, 즉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냥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수의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된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박해하려고 할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회심에 초점을 맞추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잘못했으면 다 죽을 뻔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역할은 주님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께서 지금도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를 헤롯 감옥에서 구출해내던 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요,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때 예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게끔 하는 그 역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역할 속에서 보면 천사는 우리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천사. 그래서 예수께서 명령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는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천사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이 섬기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3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하늘까지 높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든 그런 역사를 구약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께서 가지신 그 지위가 천사나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바가 안 되게 탁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에까지 다시 높아지신 영광을,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신 그 상황에까지 다시 이제 그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사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3절,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7, 8가지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그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소위 말하면 7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리고 일부 우리도 그 주님의 역할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 지위의 일부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절에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건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불리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뒤에다가 붙이는 것이 박사님, 선생님,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직책에 관계되는 능력에 관계되는 호칭들을 붙이지만 그것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기독론을 확고하게 우리가 고백하면 그것이 곧 나에 대한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론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리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름 중 하나가 우리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게 시대적으로 조금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소속감이 이제 이 땅에는 육신의 소속감에서 이제 하늘의 소속감으로 변경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의 누구의 아들로 그냥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다른 거예요. 그냥 누구의 아들로서 누구의 자녀로서 누구의 부모로서만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영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 7절을 통해서 5절에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그의 아버지 그는 내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모든 일에 우리의 후원자,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무슨 것,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은 거죠. 이 아버지가 능력 있는 아버지예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가서 모든 걸 상의하잖아요. 하다못해 아무리 능력 있는 자녀도 자기가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을 하나 개원하고 싶어. 근데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상의하잖아요. 그래서 좀 뭐 아버지한테 말하기 어려워도 아버지 내가 이래서 이런 병원을 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에 맞춰서 그 아들의 분수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그 아들을 이끌어가고 혹은 또 그 일이 잘못되어지면 방향을 수정해서 다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졌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기 전에 먼저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설정이 되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묻지 말래도 다 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아. 그거는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보면 기독론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그 예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 관계는 곧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시편 97편 7절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에 경배받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주께 경배하는 것, 그건 우리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그걸 하지 않으니까 주께 경배하세요, 뭐 찬양하고 무슨 뭐 이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 예수께 경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피조물의 일부인 우리가 이 천사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필요하면 주님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주님으로서 정말 인정하고 높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뭔가가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빔밥이에요. 막 이것저것 막 섞어서 그냥 볶거나. 그런데 오늘 우리의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거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로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내가 기분 나빠서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 불경을 저지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감정에 그 너무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화를 풀지 않고 예배당에 오거나 슬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거나 잘못된 거예요. 오기 전에 그 마음을 풀어내고 오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 뭐 하나님 앞에 와서 아니 자기 집에서는 그거 못해요? 아니 하나님은 무슨 뭐 예배당에만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자기 집에서 그 모든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성들을 전부 다 해결하고 오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만나러 와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는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의 감정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이 6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편 9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말은 천사만 경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주님께 경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분이 받으실 만한 건 뭐냐면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맞아, 주님은 경배, 그게 아니에요. 명령으로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이 아직 안 생기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경배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경배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또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돌리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경배를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요. 시편 104편 4절을 통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내어놓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주님에게 모든 사용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 그를 권세가 있고 그럴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주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충분히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자기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자기 집안에 누가 기도를 해주는데 당신 집에서는 목회자 자녀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뭐가 감사해요? 우리 집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서 가슴을 찢고 통탄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다 무당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에 주시는 이 말씀에서 주님이 천사를 바람으로도 쓰고 또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도 삼으시고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요 똑같아요. 주님이 구원할 자를 위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을 섬기는 영으로 우리를 보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하기 싫고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그 지위,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인정하는 게 내 마음이 편안해. 내 어려운 일이 잘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아니에요. 이 지금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의 존재, 그분의 권세, 여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보면요. 여태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나 또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측면으로 더 발전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할 권세가 있으세요. 그 권세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45편 6절 7절에 있는 것으로서 이제 예수께서 세상의 왕인데 그 왕은 공평하고 의롭고 불의를 미워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불의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8절 9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는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요즘은 그런 소리 하는 목사님 잘 없어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는 둥. 이거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시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기름 부으시고 동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에 대충 우리가 합의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삶, 그거는 뭔가 예수님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러면서도 말하는 게 있죠.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왕인데 어떤 왕이냐? 그분은 공평하세요. 그분은 의로우세요. 그분은 불법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은 세상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셨듯이 우리도 그런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세상에 보냄을 받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시편 102편 25절, 27절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인데 거기에서는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여기서도요 예수님의 신성이 뭐냐면 피조물은 옷 바꾸듯이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13절에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 움직여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 주님 아래 그 주님의 권세 밑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면서도 자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어렵고 힘든 것의 주된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단 예외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복처럼 생명의 위협을 직면한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러면서 그가 행한 어떤 불법적인 그 불법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의과대 학생은 그 학생이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의료적인 정보나 그걸 실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은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발생을 해서 이게 위기 상황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비행기 속에 의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 그 이머전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때 그가 그 불법적, 그래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이지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면책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선한 의도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일 별로 잘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삶의 애티튜드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자기 조그만 탈법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보면 우리 얼마 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요. 요즘 이 쓰레기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 봉투나 이런 것에 어떤 쓰레기를 버렸나 이런 걸 잘 이렇게 보고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봉투에다가 매직으로 써서.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내놓은 쓰레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요, 이 재활용하는 거 물어봐요. 이거 재활용이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무슨 별나라에 살아요? 대한민국의 재활용은 다 똑같아요. 무슨 별나라에 사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재활용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재활용을 해주는 아주 고급진 아파트에 살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삶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브리서 1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새로운 지위까지 다시 하나님에 올리셨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브리서 1장 1절로부터 14절에 등장하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이 시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런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